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힘을 막 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 더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 말한 이 말씀이 지금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고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그 소망함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냈냐? 나는 이렇게 지냈다. 막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발전이 되어서 전화기가 있고 또 인터넷망이 연결되어서 전화기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정말 멀리 떨어지더라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소식을 전할까요? 대부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알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는 내용을 알리고 막 서로 축하해주며 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나쁜 소식도 꼭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저희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광주 지방에 연합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2024년에 내년도에 새로운 소망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해에 살던 막내 부모님이 이제 8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날 목요일날 목사 진급을 위한 과정 모시를 준비해야 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 저녁 때 시험을 다 치르고 난 뒤에 남해로 가겠다고 말하고 아버지를 위로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12형제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고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형제가 없이 이제 혼자 남으신 겁니다.
아버지도 이제 83세이신데 마지막 남은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그 말소리가 너무 그 슬픔이 막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과정고시를 오후 4시에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계속해서 적고 생각나지 않는 것들을 막 계속 떠올리며 적고 정신이 없는 중에도 이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남해로 향했습니다. 사촌지간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위로를 전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장례 예배를 집전할 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장례 예배를 다 집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발인 예배와 화상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길인데 제 마음도 슬픔이 차올라서 먹먹해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목요일날 치렀던 과정고시가 합격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과정고시를 잘 통과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제가 조금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항상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의 사제죠. 성공의 신부님이니까 사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그 복된 소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딱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우리가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땅의 것에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삶을 삽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자신이 예전에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아직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어서 소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현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도 잘 나가고 내가 헌금도 빠지지 않고 잘 내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에도 잘 참여하면서 자기가 보람도 느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조금씩이라도 읽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지금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도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한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힘을 막 짜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먼저 나오는 것은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참된 성도로서의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분명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배 집사님도 저한테 한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단들이 찾아와서 막 그렇게 전해주고 해도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골 지역에 정 한평에서 제일 변두리 있는 이 마을에도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 에베소 교회는 차별 없이 서로를 돌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선명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바울의 이 바울과 같이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하게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에 요 우주에서 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부르신 소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풍성한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기업은 확실해서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이것이 간단히 임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소망을 가지게 하며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돈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여 가지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기업을 약속받았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되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고 더욱 구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